예, 오늘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11장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는 음식에 대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에는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음식을 그대로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먹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골로새서 우리가 말씀을 저번에 나누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먹는 것이나 절기나 추하루로 인하여서, 그리고 안식일을 인하여서 너희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가 서로 분쟁하지 말아라.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완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그럼 우리가 레위기가 필요 없느냐, 그런 말씀은 아니고, 레위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레위기 지금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재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첫 번에는 먹어야 될 짐승에 대해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할 짐승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족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것은 먹지만 그러지 않는 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짐승들이 먹고 그 다음에 색임질을 하고 족발이 되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족발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대부분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그러니까 야생, 그러니까 육식하는 동물이 아니라는 거지. 육식. 대부분 색임질을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니까 풀을 뜯어먹는 그런 짐승들은 하나님이 먹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레위기 11장을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곳, 먹어야 될 곳, 그리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대한 구분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육식하는, 그러니까 혈기, 분노, 엉망의 기질을 하나님의 백성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혈기, 엉망,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뽑아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째 물고기, 먹어야 될 거하고 먹지 말아야 될 물고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이 물고기 종류들은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에 비늘, 그 다음에 지느러미의 자, 그럼 비늘과 지느러미 역할이 뭐냐? 지느러미 역할은 뭐를 잡는 데 했습니까? 방향을 잡아준다 했지, 방향. 자, 지느러미는 보호를 상징한 데 했습니다. 보호. 그러니까 지느러미는 물이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세게 내려와도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니까, 지느러미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물이 내려오지만 뒤에 꼬리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어떻게 세상의 탕류와 제약의 탕류와 저주의 탕류가 우리를 언습해 올 때에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늘은 보호의 역할이라는 거죠. 구별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요소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 이 세상 사랑이 우리 안으로 침범할 수 없도록 우리가 비늘이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백성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좋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내가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동참하게, 이게 끊임없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죠.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저주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새에 대한 이야기, 새의 종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그리고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탐허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닥새와 넛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디오새와 박진이라. 여기 보니까 먹어야 될 새하고 먹지 말아야 될 새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부정한 새 종류는 어떤 종류냐니까 씨앗을 먹지 않아요. 부정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먹지 말아야 될 이 새 종류에 대해서 독수리, 솔개, 물수리, 그 다음 까마귀, 이런 종류들은 뭐를 안 먹을까요? 씨앗 종류를 안 해요. 씨를 안 먹어요. 그런 이 종류들은 대부분 뭐를 하느냐? 육식을 하는 동물이에요. 육식을 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솔개,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를 하느냐?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 종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나 솔개나 까마귀나 매나 올빼미나 이런 종류들은 이제 하나님이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독수리 씨앗을 먹지 않고 뭐를 먹는다 했습니까? 죽은 사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사람, 뜯어먹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올빼미, 밤에만 다니는 새 종류잖아요. 박쥐, 밤에만 다녀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너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너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어디에? 낮에 빛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박쥐처럼 살면 안 되고 독수리처럼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는, 그러니까 독수리는 다른 새를 뭐 하는 겁니까? 죽여서 자기가 먹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타인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모압하고 저주하고 불의함과 추함과 싸움과 다툼과 운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지 말아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런 삶을 독수리처럼 다른 새를 죽여야 되는, 죽여서 취하는, 자기의 음식을 먹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인생은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박쥐나 그 다음에 올빼미 같은 경우는 밤에만 다녀요. 낮에는 잠자고 밤에만 다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낮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실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낮에 속한 자다, 낮에 속한 자. 그래서 빛의 자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까마귀 종류도, 까마귀 종류 새를 뭐 하지 말했습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까마귀.
여러분 까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이제 의사들 한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까마귀는 약용으로 참 좋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말씀도 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육식적인 어떤 약용적인 부분이지만 이건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 영적으로 우리가 보자 말씀을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까마귀가 왜 하나님 까마귀 종류를 먹지 말라 했는가? 여러분 까마귀를 보세요. 대부분 여러분이 까마귀는 농작물에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까마귀 종류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 배나무에 배가 들려 있다든지 사과나무에 사과가 걸려 있다든지 아니면 감나무에 감이 수확 처리되면 우리 여러분이 그 사과밭을 간다든지 농장을 이렇게 가보면 사과 농장이라든지 배 농장이라든지 가면 막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들을 해놨어요. 제가 이번에 저 어디 멀리 갔다 오면서 거기 경주 어디 배밭 쪽이었는데 소리가 계속 쩌랭쩌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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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 까치들이 와가지고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이게 다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계속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까마귀 종류나 까치 종류나 이런 것들은 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새 종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1장에서 2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사는 축복의 원리, 그 축복의 원리 가운데서 첫째는 안식의 원리를 했잖아요. 안식의 원리. 안식의 원리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부터 먼저 받아라. 인간이 창조되는 그 순간 창조되고 일어나니까 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까? 안식일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이 일을 해라,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요 일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헌신부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받아야?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죄와 저주와 불의함과 추함들을 해결해 주신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것을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전의 원리라 그렇게 성전의 원리. 성전의 원리는 뭘 했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누구든지 그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을 흙으로 육체를 짓고 난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신 집. 그 성령이 거하신 집이기 때문에 나는 성전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모신 자로 내가 사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안식의 원리, 성전의 원리, 그 다음에 생명수의 원리가 나와요. 생명나무와 생명수 원리. 곧 그 말은 뭐냐니까 성령과 곧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도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 생명수의 강이 또 흘렀어요. 히뜨겔 강, 유프라데 강이 흘렀습니다. 그 말씀의 상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수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의 생수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과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과일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는 말씀은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르쳐준 말씀을. 그래서 성령을 마신다는 것, 성령의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 뭐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한 에덴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난다고 하면 기도와 말씀이 그분의 심령에 치워져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했습니까? 선악과의 원리입니다. 선악과의 원리가 뭐를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나는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데 선과 악을 판별하는 능력과 그런 건세는 누구만이 갖고 있다?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우리 부름받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살리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절대 선악과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니까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돕는 배필의 원리. 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독재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을 때에 이때에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아담이. 자,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를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에제르. 그러니까 하나님 여자를 지으신 목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는 그런 행복을 이루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에제르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제르로, 돕는 자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제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돕는 자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창세기 이렇게 세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말씀을 갔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돕는 자, 살리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죽이는 자로 부름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새에 대해서 먹어야 될 새, 먹을 수 있는 새, 먹지 말아야 될 진짜 새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곤충입니다. 곤충 종류가 나와요. 자, 곤충 종류가 나오는데 10절로 22절에 보면 20절 보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라. 날개는 있는데 네 발로 많은 거 기어다니는 것은 해모한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그러니까 네 발이 있는데도 기어다니는 새, 기어다니는 곤충, 뭐는 있는데 네 개의 발이 있으면서도 땅을 기어다니는 곤충은 마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해모하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네 발이 있으면서 뭐가 있어가지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뛰는 그런 곤충은 메뚜기. 뭐합니까? 땅에서 네 다리가 있지요. 다리가 앞에 다리 있지요. 그 다음에 뛰지요. 그럼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땅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땅이 너에게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이 뭐를 받아?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을 기어다니는 자가 돼. 땅에 붙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산량한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은 어디 있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야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 사랑의 것을 위해서만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리가 있다고 하면 뛰어야지. 그저 날개가 있으면 뭐 해야지? 날아야지. 날개도 있는데 다리도 있는데 네 발이 있는데도 이제는 땅에 기어서 배를 땅에서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은 마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에 붙어 사는 자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그런 자녀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서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뭐하니? 먹을지니. 그 먹을 수 있는 곤충이지요. 네 발이 있고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을 뛰는 것, 메뚜기 종류들 먹을 수 있죠. 자, 꽃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해모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의 종류는 먹지 말라. 길짐승 앞분의 이 짐승하고 달라요. 길짐승 다섯 번째. 길짐승 종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2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것이니 곧 두더지와 쥐와 곧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론이라. 그러니까 땅으로 기어다니는 길짐승 중에서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두더지. 여러분 두더지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일이 여러분 두더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두더지가 땅에서 이렇게 막 땅 밑을 기어다니잖아요. 그리고 땅 밑을 기어다니면서 많은 농작물,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어보신 어르신은 잘 아실 텐데 땅에 이런 밭에 두더지가 있으면 그의 고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고구마 농사를 짓든지 나무를 심어 놓든지 하면 이 두더지가 몇 마리만 있어도 그 밭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왜? 뿌리가 땅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안착하지 못하도록 땅을 막 헤비 파버립니다. 막 땅굴을 만들어버리니까 나무가 못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땅을 기어다니는, 땅 밑을 지하로 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지 말고, 우울의 그늘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소망의 주님, 능력의 주님, 치료의 주님, 위로의 주님, 빛의 주님, 구원의 주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창공을 나르는 하늘의 새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밝은 빛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쥐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곡식을 축을 낸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럼 쥐가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쥐가 곡식을 축을 냅니다. 그 다음에 도마뱀이에요. 도마뱀. 여러분 도마뱀을 하나님 먹지 마. 길짐승 중에서 기어다니는 것 중에서. 그러면 도마뱀을 여러분 왜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도마뱀은 방향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도마뱀 가는 거 보셨나요? 조그만 도마뱀.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진리에 뭐를 띠라? 허리띠를 띠라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 정사와 건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말씀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디서 와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살다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 자녀들은. 도마뱀처럼 방향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리 갔다 하지 꾸불꾸불 하지 말아라. 기도하는 것도 너에게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한 일을 행하다 너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그저 꾸준하게 선을 기도하는 생활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인내가 열매를,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길짐승으로 뭐 하지 말아라.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 다음 도마뱀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 카멜리온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니까 수시로 색깔이, 카멜리온은 여러분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카멜리 짐승 보세요. 수시로 색깔이 변해. 변덕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했다고 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푯토를 향하여서 간요같이 벌써 부어진 자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멸관에 준비되었으며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